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제단을 사모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겸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주의 놀라운 계시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을 소상시키는 생수와 생기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계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도 범하시는 것 같고 정결례도 범하시는 것 같고 식사기범도 범하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율법을 안 지키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율법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저분이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장들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1세기의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서 논의되는 어떤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만약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에 대해 신학적인 의견이 되게 랍비들마다 되게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메시아가 오셔도 이 토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그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이 토라를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율법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예전의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시겠느냐. 메시아는 예전의 율법은 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법 공평과 정의의 새로운 법을 가지고 메시아께서 새롭게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어떤 율법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메시아가 그대로 통치하실 것이고 어떤 율법은 메시아가 바꾸시고 그래서 개정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개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분된 신학적인 메시아 시대에는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일단 폐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전의 율법을 없앤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있던 율법을 그대로 똑같이 고수하고 유지한다는 뜻도 아니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간에 그 어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가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근데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미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삶에 실천하는 행위 그게 뭐냐면 그게 정의, justice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슈파트의 행위가, 정의의 행위가 우리가 어떤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공의,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ጼ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항상 순종해서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 뜻이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룬 상태까지를 말하는 게 바로 righteousness, 공의, ጼ덱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율법의 완성지가 뭐냐면 바로 이 의를 이루는 것, 이 ጼ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자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통치자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는지를 21절부터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6가지 예가 뭐냐면, 첫째, 살인하지 말라.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주라. 넷째, 맹세를 지켜라. 다섯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여섯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 가르침은 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가르침이거나 십계명,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가르침들이거나, 아니면 일부는 없더라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던 가르침들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를 하고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1세기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1세기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토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가지의 율법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맹세를 지키라고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6가지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거다.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주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맹세를 지키라고 들었지만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6가지의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전의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렇게 살인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간음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 그것만 가지고는 율법을 이루고 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다. 살인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간음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복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 자체에만 집중된 의의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과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괄하는 완전한 율법의 목적까지를 이루는 이 의를 이루어야, 그래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의에 이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뭐냐면, 그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온전함의 상태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한 의를 이룬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죠. 이 온전함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에, 의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의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의하면, righteousness 하면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의 시작점으로서의 의예요. 바울이 얘기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의 시작점으로서의 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우리의 의의 종착점, 우리의 의의 목적점, 우리의 의의 완성점으로서의 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시작점에는 익숙한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의 종착점, 목적지, 완성점으로서의 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단어, 의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개념 자체가 다른데, 단어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 의의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지 이제 못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반대되기까지 다른가? 예를 들자면 맹세 같은 거 구약 성경에 맹세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반대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시골에서 애들하고 학교에서 생활을 제가 이 말씀 맹세를 놓고 이제 성경 연구하다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놀 때 우리가 애들이랑 대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응? 야, 이거 진짜야. 내가 진짜 맹세할게.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어릴 적에 저희 반 애들이랑 우리가 그렇게 내가 진짜 맹세할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애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은 진실됨이 말 속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증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저 아이에게 확신시켜야 되니까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내가 맹세할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이 나니까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이 만연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라. 그렇게 하게 하셔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맹세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던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명령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진실된 것, 항상 언제나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이 되어지면 그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진실되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왜 사람들이 하늘로 맹세하고 예수님 시대 땅으로 맹세를 했냐면 신명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율법의 10계명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킹덤 오브 갓 안 하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용어를 하나님 대신해서 사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 되어선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맹세를 하냐면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뭔가 불경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늘은 말고 왜냐하면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대용으로 쓰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럼 땅을 걸고 맹세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맹세를 했던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했느냐? 진실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하니까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맹세하지 않아도 언제나 진실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도무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도 분명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이거는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복수를 할 때 네가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의 눈을 다치는 것 이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다쳤으면 그 사람의 귀를 다치게 하는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눈을 다쳤으면 가서 그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게 사람들의 악함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우리 이제 한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서 칼부림이나 이런 거 어른들이 술 먹으면은 화나서 칼부림 나고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 한 마리 빌려가고 안 갚잖아요. 그럼 가서 칼로 죽이겠다고 칼부림 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거기까지 상응하는 형태까지 말고 그 이상은 복수하시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죠. 그 나에게 상해를 입힌 자일지라도 그에게 선대하고 그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는 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 율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혼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정숙하지 않으면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숙하지 않다는 거.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줘야 되냐면 당시에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혼 증서,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다라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근데 이혼은 반드시 남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시대에는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가 이혼을 해서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가 원해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줘야만 여자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이혼 증서를 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이 너무 쉽게 1세기 남자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그릇을 깨뜨려도 정숙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돼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갖다 붙여서 정숙하지 못한 여인 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자기는 율법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그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품고 보듬는 영역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율법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내면화되어지고 내면의 동기까지도 온전하여져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의를 이루는 그런 율법의 완성인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예전에 이제 대기업이라는 데를 다닐 때 신입사원일 때 회사를 딱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사진들을 이제 기업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스타 별인 분이 뜨면은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벌벌 기고 막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사진이 되면은 기업의 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딱 갔더니 이사님들,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이 복도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빛하면 싹 전부 다 도망가듯이 복도에 딱 뜨면은 모든 직원들이 그냥 사사사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기업의 별이라더니 저렇게 무섭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무님 비서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무님실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왜 나를 부르지? 전무님이 신입사원은 나를 부르실 일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보고가 뭐 잘 들어갔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있나? 가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무실에 올라갔더니 본부장님이 이렇게 딱 앉으라고 그래요.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게 신입사원 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크게 뭐 잘못해서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싶은데 이분이 뭐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 보니까 뭘 저한테 물어보시냐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온 지 그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됐을 때요. 근데 적응하는데 어려운 게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업무하는데 너무 어려운 건 없느냐, 업무를 위해 상사가 잘 가르쳐 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시냐면 저한테 누가 일 못한다고 폭언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그러는 상사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서류나 이런 거 보고했을 때 서류가 잘못되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했을 때 그 서류를 집어 던진다거나 그러는 상사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가지는 기업의 이미지, 그때까지 제가 TV에서 보거나 그런 건 TV에서 보거나 이러면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하면 상사분들이 서류 집어던지 이따위로 일을 했냐 이런 걸 TV에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회사 가면은 그렇게 위에 분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그걸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무님 같이 높으신 분이 신입사원인 저를 불러서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없는지, 욕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일을 혹시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오늘날 기업에서 추구하는 어떤 의의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구나. 일반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 수준보다 기업이 추구하는 의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기업이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의의 수준을 선도하고 앞서 나가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아프리카에 한 3년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서울에 이제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랑 같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가끔씩 사장님들을 어떤 호텔에 이렇게 부르신대요. 그러면 가면 이렇게 사장님들을 이렇게 쭉 앉아있대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만 딱 불러놓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 지금 뭐 어떤 선교 방송하는데 뭐 몇십억이 좀 필요합니다. 혹은 뭐 어떤 선교를 하는데 혹은 뭐 교회 뭐 건물 하는데 뭐 1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사장님들이 알아서 몇 억씩 이렇게 쓰신대요. 헌금이라고 의자리에서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불려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장님 말씀에는 2억 얼마씩 써냈어? 이제 뭐 서로 물어본대요. 뭐 나는 3억, 나는 5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1억 써냈다 그러면 1억은 뭐냐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출장 다니면서. 왜냐면 이제 저도 크리스찬인 걸 아시고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 온 것도 아시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 교회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에 그렇게 그럼 기사분이 계속 그 교회를 계속 훈련하는데 이렇게 데려다 주고 거기서 대기하다 보면 사장님 모셔오고 막 이러거든요. 맨날 허건날 교회 가시고 허건날 그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 사장님실 앞에 가면은 사장님실에 불려가면은 사장님실 앞에서 뭐 서류를 대기하고 있으면 그 앞에 사장님실에서 언제나 고성이 들려요. 어? 일을 이따구로 해왔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40대의 과장님들 막 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고성이 들려요. 조금은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막 비인격적인 언사와 모독하는 말도 되게 들려요. 늘 그렇게 욕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가끔씩 문이 열려 있을 때 보면은 서류를 막 집어던지시기도 해요. 화가 나시면은 막 서류를 집어던지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그 전무님들이나 이사님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들인데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의의 수준을 높이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왜 늘상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늘상 그렇게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는 큰 교회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뵙고 훈련받고 그러는 저런 분은 그렇게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의 수준이 저렇게 낮은 걸까?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이 사장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걸 아니까 사장님들이 이 직원분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돼요. 근데 이게 평신도 이런 분들만의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남의 한 좀 중형교회 부목사로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수석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수석 부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의 악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하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이 수석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 수석 부목사님이 악역을 자처해서 이제 그 일을 그따기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악역 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잘 못한다고 이 수석 부목사 분한테 늘 불려다녔다는 거예요. 늘 불려다니면서 이분이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이제 늘 그렇게 조금 비인격적인 언사로 혼을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부목사님에게 제가 일을 못한다고 이런 비인격적인 언사와 이런 비난과 욕을 듣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비인격적인 모독과 비난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그러더래요. 야 임마, 너는 조인트 까여봤어? 나는 목회를 조인트 까이면서 배웠어. 너는 겨우 그 말로 좀 욕 몇 마디 들었기로서니 그거 가지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그 교회를 그만뒀고, 제가 알던 그 부목사님도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 목사님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신학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와서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나와서 개척을 강남에 하셔서 중역교회를 이루셨고 그랬는데,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완성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고, 이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 보니 늘 교회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의 시작점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로서의 의만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여기 믿음의 초보로서의 의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율법의 완성, 이 하나님의 온전함, 이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절에, 읽지 않은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추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비춰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온전히 추구하시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우리의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